부부가 뭔지 한번 정의해 보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식사를 우리 아름 씨와 함께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결혼 반지, 저처럼 이게 얼마 안 되는 비지만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럽고 또 존경스럽다, 그리 이야기를 해서 제가 부부와 결혼에 대한 것을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한 줄 아십니까? 내 인생, 한 개인의 인생이 족쇄가 이 반지다. 이 족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부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르신은 말씀하시기를 부부는 평생 원수다 하는 할아버지 할머님의 그 프로그램 속에서 부부가 뭡니까? 라고 정의를 해놓은 것을 각자 발표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평생 원수를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2절, 3절, 4절 보면요, 갈빗대를 가지고 아담의 갈빗대로 아내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아내 하와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시작. 내 뼈 중에 뼈요 살의 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를 서주셨는데 어떻게 서셨어요? 24절을 보면요,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연합하고 어찌하게 됐습니까? 한 몸 되어야 된다 라고 이제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무엇인가 하면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분가하라니까, 부모님을 떠나라니까 부양을 책임지지 않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 부부가 하나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 독립성을 가지고 부부가 어찌하여서요? 연합하고,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죠? 1장 26절에서 쭉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5가지의 큰 복,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어찌하라고 했어요? 다스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부는 부모님을 떠나고 연합하고 한 몸 되어서 가정을 계속해서 이 땅에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부부 관계를 보면은 연합이 되는가? 부모님을 떠나는가? 이게 한 몸 되어 자녀를 잘 키우게 되는 것에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요, 어떤 관계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원가족의 구조를 통해서 부부는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원가족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원가족이 뭔가 하면 남편도 성장해온 원 가문이 있고 가게가 있고 아내도 성장해온 가게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가문, 두 가게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성장해온 가정들, 그것을 우리는 원가족이라 합니다. 그런데 부부는
원가족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 그지요? 그러면은 첫째 어떤 만남이 됩니까? 집안과 집안,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 되지 그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가정의 문제의 1순위가 되는 이 부부 문제가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그지요? 두 사람만 만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원가족의 구도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가족에서 성장한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몇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요,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하면 균형입니다. 남녀의 균형,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균형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가문,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게 했고 그 가정, 가문을 통해서 원가족을 통해서 자라게 하신 그 원가족과 원가족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남이 있거든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여기에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싸움하는 게 뭐 때문에 싸움하는 줄 아십니까? 왜 누구 엄마는 20만 원 살짝 주고 우리 엄마는 5만 원 주는데도 막을 벌쩍벌쩍 뛰노? 무엇이 깨어지는 관계지요? 균형이 깨어집니다. 균형이 깨지면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균형도 이루어야 되지만 또 남자와 여자와의 그 차이의 균형도 이루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가족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보면은 자기 쪽에는 막 열심히고 남편이나 아내 쪽에는 등한시한다고 한다면 이게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부부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했습니까?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하는 감정적 소통관계라고 했지,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입이 툭 나오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이상한 행동 반응이 감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균형이 깨어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 너무 잘 사는 집에 간다고 하는 거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두 집안의 균형이 깨어지면요, 경제적이나 환경적이나 원가족적인 구도에서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무시하게 되고 잘하는 집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도 또 나름대로의 원가족적 구도가 있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존엄성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존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위기라고 합니다. 왜 위기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존엄성이 없어집니다. 인격적으로 존엄하거나 성숙되어 있는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돈을 벌지 못하면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오늘 이 시대의 가정 그리고 부부의 관계, 결혼의 조건, 이건 비극이다, 그지요? 비극입니다. 저부터도 어디에 물들어 있는가 하면 시집을 잘 갔어. 잘 간 조건이 믿음이 어떻느냐 해 따져 물어는 봐. 그렇지만 그거는 그의 상투적인 수식어고 딱 뒤에 회사 사장님 집안이고 경영에서 부자예요. 그러면 저도 툭 튀어나오는 말이 너 뭐 잘했네? 장가 시집 잘 갔네. 이게 이제 물질주의에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의 의식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비극의 전초저희됨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존엄의 문제가 물질로 인해서 깨어져서는 안 된다. 존엄성 부부관계는 돈을 못 벌어도 요번에 헌장 봤지 그죠? 오늘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존엄에 관한 것, 물질을 가지고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는가를 따져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의 인정입니다. 무슨 인정요? 다양성의 인정입니다. 저도 이제 이 집에 있어 보면은 제가 막 좀 지저분하게 공부를 하거든요. 베개 옆에도 책이 있고 누가 들어가다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 할 만큼 책상에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집사람 들어가 보고 집사람 또 반대이니까 깔끔이거든. 갔다 보면 정리를 싹 해놨어. 그러면 저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내가 뭔가 메모해놓고 찾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정리를 자기가 아는 대로 딱딱 해놓으니까 그래 지금은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소통이 되어져 갖고 중요하다 싶은 거나 뭐이든지 의지러져 있는 것은 큰 봉투에 하나 따로 딱 담아놓고 제가 찾도록 이게 합의가 좀 되어졌다 그죠? 이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공부한다고 온 데가 저질러 놓고가 아니라 저는 깔끔 해놔놓으면 안 돼. 여기저기 해놔놓은 거 찾아 메모해놓은 데서 빨리빨리 영감을 얻어서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들어가 보면 공부하는 목사방하고요 안 하는 목사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책이 진열이 막 완전히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은 보면 당번이 많고 지저분하거든요. 다양성입니다. 우리의 다양성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관계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랑은요 참 안타깝게도 역기능과 순기능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순기능을 주셨는데 순기능의 사랑을 주셨는데 이게 범죄하고 나니까 무슨 기능으로 바뀌어요? 역기능적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아집니다. 집착합니다. 여기 어초점, 어부점 이거 걸리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투정합니다. 불만합니다. 뭘 자꾸 해달라고 요구 조건을 합니다. 20년 전과 지금 비교를 하면요 20년 전의 부모님들에게 본인의 소원이 뭡니까? 또 본인이 힘드는 일이 뭡니까? 라고 이러면은 모두가 다 자기를 희생해서 걱정하는 자녀들, 자기를 희생해서 걱정하는 남편과 아내, 자기를 희생시켜서 손자와 손녀들 걱정하는 그 걱정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남편이 잘못되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새끼들이 말을 안 듣고 하는 걸로 어찌 되었다고요?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부부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돌아가신 그 금강 전도사님, 그분의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딱 마음에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귀가 예를 들면 이 팔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모를 때는 건강합니다. 그런데요, 팔이 붙어 있는 걸 느껴 저리고 이게 아파. 건강합니까? 안 건강합니까? 부부관계에 집안에 있어서 나 좀 인정해 달라니까 나 좀. 아픈 가정입니까? 건강한 가정입니까? 그럼 건강한 가정은 어때야 돼요? 남편이 있는지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자녀와 부부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역할 분담하고 다양하게 순리하며 인정해 가는 그 건강한 가정,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시끄럽습니다. 와, 안 일어나노? 너 잠버리 자가지고 공부 언제 할래? 그래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고 취직하겠나? 이게 아픈 부분이 자꾸 강조되면 건강하게 될 것 같은데 느껴지는 것이 많으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아주 있는 둥 없는 둥 흘러가는 가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아름사상 같고 아름다운 한국으로 같으니 그는 그의 분을 항상 기억하게 되며 그의 사랑은 항상. 자, 이 잠언이 기록될 때는,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는 에베소서 신약은 2000년 전이고요. 잠언이 기록될 때는 적어도 한 3000년 가까이 돼요. 지금부터. 그러면 그 시대적 상황은 알아야 이 본문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그 시대는요, 로마 시대 2000년 전도 그랬어요. 3000년 전은 더 심했던 게 뭔가 하면 아이와 여자는 사랑의 기록 목록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얻은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18절의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에 시적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아내를 의미합니다. 아내. 그러면 자, 이걸 아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내 아내를 복되게 해라. 어떻게 복되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복되게라고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자녀를 출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녀 출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상급이 자녀들을 출산하게 하라, 양육하게 하라, 그리고 부양하도록 남편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아내를 뭐하게 하라? 복되게 하라.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라고요? 아내와 자녀들은, 여자와 자녀들은 사랑의 괴수에도 넣지 않았던 그때에 이 잠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아내를 복되게 해라. 그게 무엇이 들어갑니까? 존엄성, 평등 다 들어가지, 그죠? 내 아내가 그 시절에는 내 아내라고 하는 표현도 안 했어요. 그 막 죽이고 아니면 바꿔치기 하고. 솔로몬도 몇 명이었습니까? 엄청났습니다. 너무 방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3000개가 넘는 방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정신이상자처럼 이 방에도 또 가고
방에도 저 방에도 헷갈리니까 그만큼 많았어요.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내를 복되게 하라. 아내를 젊어서 취했던 그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존경, 존엄, 존중, 오히려 남자 위주가 되었던 그 시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자도 동등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형상으로서 동등하다. 그리고 그 아내와 남편을 통해 주어지는 자녀는 더 존귀하다. 다음 세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복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아내를 즐거워해야 된다. 이해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옮겨보십시다. 오늘 이 시대는요, 가정의 개념들이 들어와 있어서 아내와 자녀를 복되게 하고 아내와 자녀, 가정을 지켜가는 남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또는 젊어서 얻은 그 아내로 더불어 즐거워하며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간통이 죄가 폐지되고 모든 성소수인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우리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하면 문명은 4차 문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문명을 맞이해가고 지금 1단계, 2단계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상황적 문화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자, 문명은 무슨 단계로 들어가요? 4차 문명으로 가요. 우리의 문화, 상황적 문화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성소수자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전체 문화를 압도해가는 문화 변이기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지금 시대는 평등과 존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왜곡성 때문에 잘못되어진 문화가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의 선을 가려고 하는 문화를 어찌해 놓고 있습니까? 지배합니다.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대는 이 말씀이 더 필요한 세대입니다. 아내를 복되게 하라. 아내를 통해 얻은 자녀를 복이라 여겨야 된다. 가장 큰 복이다. 우리 아이들 낳아놓고 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 들어가야 복이지. 대기업에 들어가야 복이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누구를 통해 얻은 복입니까? 아내를 통해서 얻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들은 자녀를 향한 열망에 있어서의 복의 개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8절 복의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존경, 인격의 평등성에 대한 것이 자녀에게까지 다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복되게 하라라고 하는 게 단수적 개념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지는 복수적 개념이라고 할 때에 동사, 진행 동사적 개념이라고 할 때에 뭔가 하면 부모님이 아버지와 어머님이 되는 세대가, 부부가 자녀를 복되게 하는 권은자라는 겁니다. 뭐다? 하나님이 권은자지. 맞아요. 하나님이 권은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권은자에 뭘 가지는가 하면요, 대리죠. 위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너에게 준 상급을, 선물을 어찌해야 됩니까? 잘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고 교육하며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역사의 다음 주인공들로 키워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부부에 의해서 힘들게 사는지 심리학에서는 오죽하면 이런 용어를 씁니다. 따라합시다. 세대 전수. 아무리 부부가 잘하려고 해도 원가족적 구도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결혼하면 그게 100% 다 나옵니다. 연애할 때는 막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깍지 씌인다고 하지 그죠? 눈에 콩깍지 씌입니다. 눈에 콩깍지 씌었다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원가족에서 성장한 아버지 엄마로부터 영향력 받은 그게 연애 시절에는 어찌 된다고요? 덮여져. 눈으로 봐도 안 보여. 언제 보이느냐 하면 결혼 딱 하고 나면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해. 온갖 것이 다 보여요. 부부간의 갈등과 싸움은요, 원가족적 체계들이 만나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두 가문이 만나서 싸우는 전투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전쟁 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두 가문이 만나서 남자가 아내와 남편이 아버지와 어머님이 붙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 전쟁 속에서 잘 크겠습니까? 고아가 되겠습니까? 고아가 되죠.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피극을 연출하는 권원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해 갑니다. 1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랑스러운 남자 생각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너는 그의 부부와는 항상 교회를 이루며 그의 사랑을 항상 이루어하라.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그때는 한 남자가 수백 명의 여인을 거느리도 죄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일부일처제. 젊어서 취한 아내로 내 인생의 삶을 즐거워하는 부부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라. 그리하면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으며 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즐거워하는 다음 세대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반절 다시요. 자, 그의 사랑을 항상 어찌하라? 연모하라 했다. 그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연모하는데, 이 연모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면 술에 취한 상태.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요, 술 취하면 자기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집에 당해요? 술에 집에 당하지, 그죠? 그게 술 취한 것 아닙니까? 거기 너무 되면 이제 중독이 되면 문제지만은, 술이 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과 같아야 된다? 연모하는 것이 술에 취한 것 같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하는 것과 같이 술 취한 것과 같이 자기를 어찌하고요?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상대방 아내와 남편으로 더불어 즐거워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랑을 지속해가는 상태를 항상 뭐하는 상태다? 연모하는 상태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곁으로 어째 있어야 된다고요? 취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안 그렇습니다. 결혼하면은 10쌍이 결혼하면은 절반 이상의 위기를 맞이하는 우리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결혼에 준비를 하는 우리 청년들도 또 결혼을 하고 이제 부모 세대가 된 우리 성도인들도 그리고 먼저 별세했거나 또는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혼자 되어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가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역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부부가 행복하면 됩니다.
부부 행복하려면 어쩌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있는 둥 마는 둥. 항상 어떤 집에는 남편이 살아있네. 또 아내가 살아있네. 그러면 소리가 나. 어째야 된다고요? 있는 둥 없는 둥. 그게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부부 관계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나의 인격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았지만 나의 인격의 성숙은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부부간에 싸우면서도 닮아간다는 건 참 좋은, 부정적으로 보면 나빠. 근데 순기능적으로 또 바꿔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싸우면서 뭐 해간다고 했습니까? 닮아간다. 좋은 의미로 보면은요, 부모님에게 나의 생명, 나의 인격을 받았지만 나의 인격을 성숙시켜가는 도장, 현장은 부부관계로 이루어지는 가정입니다. 남편이 좀 부족하면은 생각하십시오.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는가? 왜 내가 만나고 사는가? 거기에는요, 위기는 무엇이다? 기회다. 성숙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굉장히 작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이유지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어쩌다 저런 걸 만나갖고 내가 눈이 멀었지, 눈이 멀어. 후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인격을 서로 성숙시켜가지 못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그래서 물질 자본주의는 우리 신앙의 구조에서 보면요, 굉장히 위험한 풍요로움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시절 방 한 칸에 자녀 5명, 6명, 엄마, 아빠, 그때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위에 있었습니다. 부모 공경 있었습니다. 어른들 존경할 줄 알았습니다. 에헴하고 어른들 지나가시면요, 지금으로 에헴하신 나이는 40대이신데도 지나가면 담배를 피우던 우리 형들은 손으로 이렇게 뒤로 돌려갖고 한중 옆에 딱 돌아서 있고요. 왜 그게 다 떼어졌습니까? 이 사람아, 담배를 아무데나 피우면 되나? 왜요? 아저씨 담배 사줬습니까? 왜 이런 시절, 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 풍요로움을 통한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나의 생명은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지만 나의 인격은 부부를 통해서 성숙시켜 가신다. 우리 오늘 들어오실 때 하나 받으셨지, 그죠? 요거 다 좀 읽어보시고, 책들을 요약해 놓은 거니까 그래도 읽어보시길 바라요. 요 두 부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부 팔복, 그리고 행복한 부부의 10가지 특징. 자, 제목 찾았습니까? 부부 팔복 한번 같이 쭉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섬기며 나라에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살펴보고 못한 이들의 가족을 돌아보는 이들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악을 원하지 않고 편견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부부싸움과 다툼으로 받은 상처나 병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야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받아 주시며 나중에 어려운 일과 기가 주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 속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끌어 주시며. 자, 행복한 부부의 10가지 특징 보십니다. 시작. 부부 사이에 결핍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다. 부인이 성수를 위해 노력합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삶을 즐기주합니다. 서로를 향해 정직합니다. 부부간의 예절을 지킵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배우자의 목표를 묻는 동반자가 됩니다. 신앙을 지시하고 서로 시간을 요구합니다. 자,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요 결론 정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부의 과거는 용서하고 현재는 사랑하며 미래를 만들어 간다. 과거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네. 과거는 기억하되 용서해야 됩니다.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것을 우리는 재구성이라 하거든요. 기억이 아파. 두들겨도 맞고 두들겨도 패고 막 많아. 상처가. 그런데 그것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재구성한다고요?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기억하되 현재는 용서하고 미래는 사랑으로 만들어 간다. 부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발 싸움할 때 재탕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용서 안 된 가정, 부부 싸움할 때 딱 은혜를 보면요, 10년 전에 걸 가지고 또 울겨먹고 뭐가 그 행복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과거는 기억하되 현재는 용서하고 미래는 사랑으로 만들어가며 도전하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